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독수리와 매종류, 까마귀 종류, 갈매기 종류, 올빼미와 부엉이 종류, 박쥐 종류, 학과 황새 종류의 새들이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라고 규정이 되었는데, 그런 새들의 특성과 그런 새들의 먹이, 대부분 육식성이죠. 에 따라서 부정한 새냐 정한 새냐를 분류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영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문단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명하여 빛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어떤 단어를 이해하고 그 문장의 흐름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 모든 악인들의 시체를 먹어치우는 새들은 노아의 심판 때 심판받은 시체들을 먹느라고 노아의 방주에 돌아오지 않은 까마귀과에 속한 그런 새들로 대표성을 이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할 때는 제물로 아브라함이 드렸더니 공중에서 솔개들이 날고 있었어서 솔개들을 쫓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일을 세방하는 악령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된 하늘 군대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속해 주시기 위하여, 누가 또 이걸 열어놨네. 모든 악인을 청소하는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더러운 악인들의 시체를 치우는 청소부로 악의 영들을 마지막까지 사용을 하십니다. 결국 악령들의 밥이 된 시체들 속 사람인 구속받지 못한 영혼들은 당연히 악령들과 함께 영영이 쉼이 없는 지옥불에 던져지므로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악한 자가 다시는 세상에서 은밀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시록 20장 가면 김센 천사가 하늘에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귀를 이렇게 결박해서 천년이 차기까지 무적행에 가둔다 그러는데, 실제는 마귀의 사자들인 짐승들을 결박해서 이렇게 가둬놔 버리면 악령들이 활동을 못하는 거죠.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인데, 이미 계시록 19장 12절에서 하늘 군대의 대장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은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주님은 진리의 영이 되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다시 임하셨으며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새몸인 교회를 세워 세상 끝날이 이르기까지 교회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되 독생자의 그 모습으로 다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 예수가 또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고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라는 말은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깨달음을 빛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빛. 기록된 진리의 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과거 2000여 년 동안 계속 임하셨으며 세상 끝에는 그 입으로 이미 선포하신 심판을 세상에 집행하십니다. 본디 헬라어의 파르시아 임한다라고 하는 파르시아라는 뜻은 강림이라고 번역이 되었으나 충만한 임재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신께서
신이 사람에게 강림하여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며, 이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그런 그 과정을 파르시아 하신다,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리의 용을 부어서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한 청년과 한 처녀가 결혼을 하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이죠. 것이지. 결혼을 했는데도 아내는 친정에서 살고 남편은 시댁에서 살고 이러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결혼이 아니지. 그거는. 혼인이 된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과 한 집, 주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마련이에요. 구약시대에 주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임하신다는 뜻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뜻이요, 신약시대에 사도들에게 주께서 임하셨다는 뜻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제자들의 영혼 속에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뜻이지. 영혼 속에, 제자들의 영혼 속에 충만히 임재하러 들어오시는 것을 계시해 주신다 그러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상을 깨달았다, 이상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는 이상을 깨닫는 것이죠. 그럼 이제 주 앞에 한 영이 되는 것이죠. 이걸 혼인이라고 비유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제자들의 영혼 속에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뜻이지, 표적으로 임하시고 구속을 이루신 그 사람이신 예수께서 독생자로 또다시 창공 구름을 타고서 뭐 세상 나라에 어디로 온다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 임재한다. 이게 그 사람, 깨달은 사람 속에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큰 혼란인데, 재림하실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재림하실 주님은 곧 그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라고 그러죠. 호로고스라고 그래요. 그 종들에게 임하여 다시 세상에 선포되므로 인간 세상의 말씀으로 다시 임하시는 것이요, 인류 역사의 그 말씀과 같이 이루어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관한 영적 전쟁, 세상의 전쟁, 이 두 방면의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말씀과 같이 반드시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그런데 그 종선지자들에게 먼저 전파하도록 보내서 선포를 하게 하신 다음에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지, 그 종선지자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기도 전에 심판은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말씀, 영원한 로고스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말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언의 영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영원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그 영이신 주님의 강림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하고, 그 영이신 주님이 나의 심령과 마음에 강림하셔서 현재 나와 함께 사시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미 재림이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을 아직 안 하셨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창공에 떠도는 어떤 구름 타고 어디 올 거다 자꾸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주님의 재림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의 재림이 어디가 있어요. 이미 임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집행,
구원으로 집행하시든 심판으로 집행하시든 집행을 함으로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나타내셔서 내가 바로 오리라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여호와인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이 큰 나라의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도 이 세상에 남겠지만 그들은 마국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성경에 이룩된 모든 예언들과 같이 재림주이신 말씀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왼편 염소로 분류되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영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왼편 염소로 분별이 되어지면 영영한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에 던져질 것인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자, 스가랴 14장 17절 읽겠습니다.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경고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고를 하셨어요. 자,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혼인한 젊은 부부가 남편이 바쁘다고 날마다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돈 벌러 간다 해가지고 바깥바람이나 쐬러 다니고 계속 이러면은 아내는 목말라 죽는 것이죠. 막 마른 땅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건 고문하는 짓이지. 그러려면 몰라고 결혼을 해. 부부는 당연히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땅이 산물도 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인간 나라의 표상이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진리의 빛이 전혀 없는 암흑 세계인 육신의 생각에 떨어진다는 뜻이요 육신의 생각에 떨어져 에덴 낙원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떠나 주 밖으로 쫓겨나면 각자의 한 존재인 자아는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깨달음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이미 소경으로 버려둠을 당한 상태이며 육신의 생각인 자아의 육적 자아죠. 굳은 관념은 본능으로 아는 지식이요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과 저주받은 사람 사이를 나누는 영적인 죄의 담인데 그 본능의 지식은 본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사람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의 영을 주장하러 영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육체 속에서 죄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은혜로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지 너의 육체에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심령에 있어야 돼요. 죄는 어디에서 가면서 왕노로 돼요? 육체 속에 가면서 왕노로 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금령의 실과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는 조소는 곧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의 영원한 거처인 불못이며 하나님은 사람이 불못 속에서 영멸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미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여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게 하려고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임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구원의 말씀을 지금 전해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도해 보면 전도가 힘들죠. 그만큼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뜻이죠. 이제는 세상에 남은 건 전부 쓰레기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먼저 데려가시고 남의 쓰레기는 당연히 불체질해야 되는 거고, 그럼 뭐 세상은 이치도 똑같은 거죠. 자, 지금 계시록 19장을 하면서 갑자기 이사야 58장을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 52장에서 58장 그 66장 사이에 이제 이렇게 다 나가는 말씀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관은 유다의 방백들, 이런 자들은 소돔의 관은요 고모라의 방백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고, 그들이 하는 짓은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고 쥐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먹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금한 것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유브라데 하숫물을 마신다는 거잖아요. 하숫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의 전체의 그 문맥의 흐름을.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 입으로 증거되는 말씀은 그게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먹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물로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이 물을 사서 마셔라, 이제 이래요. 그러면 먹는 음식이 다르고 마시는 물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어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사야 특히 5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제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이제 이사야 선지자 보고 목소리를 좀 목이 쉬도록 그냥 큰 소리로 이제 외쳐라, 이제 그 말인데,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 6장에서 파송을 하셨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냄받은 대로 가서 잘 듣지도 않을 거다 그래가면서 이제 보내셨어요. 보냄받았는데 누구한테 보냈느냐? 방언이 다른 자들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내 백성, 하나님 백성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서 외치라 그랬느냐?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이랬어요. 이런 사명으로 이사야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보냄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무엇은 금식을 하라고 했고 무엇은 진짜로 먹으라고 했고 마시라고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거니까.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관원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방백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막 먹으라고 막 강요를 해. 그 뭐냐면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막 강제로 먹여, 막 먹으라고. 그리고 또 유브라데 하숫물은 막 퍼다가 그냥 목욕을 만큼 퍼다가 막 마시라고 막 강제로 마시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꼭 마시라고 먹으라고 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나 생명의 성령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은 무더기 만들어버려, 회방어 대적해버려. 이것 때문에 이사야 58장에 금식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신약 성경에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수시로 금식을 했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하는 금식과 같은 금식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58장 말씀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세리와 장기의 집에 가서, 눈등이네 집에 가서도 그냥 반반 채리 좀 막 먹어버려, 그냥 음식을.
그리고 뭐 음료수 따라주면 포도주로 이제 따라줬겠지. 그러면 야 뭐 한 잔 더 하고 뭐 아마 그랬던가 보지.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막 이래가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뭐냐, 그들이 참다운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계의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수십만 명 모아가지고 나불대고 있는 교회의 목사들이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아냐 이 말이요. 목사님 막 우리에게 지금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겹치고 겹쳐가지고 막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막 꾹꾹 눌러서 기도하고 이렇게 아래 쳐다봐가면서, 왜냐하면 분봉도 얼마짜리 두꺼운 거 내놔놓고 이제 보느라고 쳐다봐가면서 꾹꾹 눌러서 이제 기도했는데도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형편이 안 풀려요. 막 나 죽겠어요 이러면은 그러지 말고 금식기도원에 가라고, 가서 뭐 나무 뿌리 몇 개 뽑고 오라고 막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금식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 목회한다는 이 사건 목자들이 한 그들이 생각이 그거야. 그 유대인들이 금식이잖아요. 그게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하던 금식이잖아요. 유대인들은 5월과 7월에 특히 이거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사로잡혀가고 한 그것을 애통해 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 찾아서 금식해. 그리고 이제 그 유대교의 저명한 권세 있는 사람이 금식을 하려면 내가 기도 좀 멀어나가야 되겠다 하면은 주인이 가서 성전 마당 자리 좋은 자리 가서 딱 잡아가지고 여기는 내 땅 해놓고 나서는 거기다 재를 갖다가 이렇게 뿌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먼지 갖다 잔뜩 앞에다 그릇에다가 담아다 티끌먼지 담아다 딱 놔두면 점점 떨고 와서 거기 재에 딱 앉아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통해가면서 티끌과 재를 갖다 머리에다 온몸에다 뿌려가면서 금식하고 애통하는 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구역질나게 보셨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금식에 대해서 나처럼 가르치면은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 저 사람 말이요, 금식을 저 사람 금식도 안 해봤는가 보라고. 자기는 40일 금식 2번이나 해두고 막 이래가면서 며칠 밥 굶은 것을 그렇게 자랑했어요. 글쎄 뭐 난 40일 굶고는 난 살 자신 없으니까 난 40일은 안 굶어봤지만 일주일은 몇 번 굶어봤네. 일주일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들 같이 나 평신도 때 금식하는데 목사들은 뒷전에 나가서 뭘 다 처먹고 앉았더만. 음료수 막 사다가 마시고 앉았고 이러고 앉았고, 우리 보고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해가지고 말이야 물도 못 마시게 해놓고 나서는 저희는 가서 뭘 다 처먹고 앉았고 말이야 그지도더만. 에이 진짜. 밥만 하면 그러고 뭔가 또 이렇게 조그만 거 보여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 홀딱 마시고 아마 그게 영양 보충은 뭐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 모양이니까 난 뭐 뭔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다 처먹고 앉았어. 진짜 성질나. 모를 때는 모르고 그냥 열심히 막 흘러가면서 기도했는데 순진하게 나중에 어떻게 그냥 보니까는 내 눈에 이건 완전 영털이들이구나. 그걸 그냥 주님께서 그걸 다 보게 하시더구먼. 자 이제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다 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이를 목적으로 이사야가 보냄을 받았어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야곱족의 범죄란 곧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금식을 반대로 가르치고, 뭐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그거 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걸 금식해야죠. 그리고 유브라데 하수물 네 번째 강물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수물은 그거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금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 자꾸. 선지자들이 증거를 하면은 그 선지자들 말 들으면 지 손님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저희 교리만 세뇌시켜가지고 그것만 받아들이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들이 행습적으로 하는 악한 그 음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뻐하는 음식은 이런 거다 이제 또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을 해야지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미워하는 음식을 자꾸 하라고 강요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뭐 얘기 길게 안 해도 이제 우리 주제로는 이 정도만 눈을 띄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큰 강 유브라데 하수물을 먹고 마시면 그건 금식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그건 그 대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그 동산의 중심에서 그 솟구쳐 나오는 그 생명수 그건 마셔야 된다면 첫 번째 강물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라는 것을 반대로 자꾸 가르쳐. 그럼 사람들은 무턱대고 허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싹군 목사들이 허라는 대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가정한 거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하는 행색이 뭐냔 말이에요. 지금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더러운 물인 유브라데 하수이고 혼탁한 물이죠. 그런 것을 강대상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 영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받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교훈이잖아 그게 전부. 그거에 대해서는 금식을 해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주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의 흐름 영을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를 전혀 이해가 없다 보니까 나처럼 가르치면 나는 기독교계의 그 유명한 목사들이 나를 보면 난 이단자지요. 뭔 놈의 금식을 바뀌고 말이요. 물 마시지 말고 하라는 소리지. 이게 그건 표상이지. 사람이 굶고 마시지 말라는 얘기만 있어요? 예를 들자면 피채 먹지 말아라. 그래서 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한다. 이제 이래요. 아니 율법대로면은 짐승이 어떤 피든지 피 마시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 내 피 마셔야 영생한다 이랬어요. 그러니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마시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를 주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58장 읽으면 박불무로 기도원에 가서 뭐 나무 뭐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뭐 뿌리를 몇 개를 뽑고 막만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나무 뿌리 뽑고 나와도 어떤 가정에 임한 그 고통 막 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다행히 해결되면 좋거든요. 그럼 나무 뿌리가 신이지 뭔지. 그럼 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나무 뿌리만 뽑으면 된다면 저 큰 나무 붙잡지 말고 쉽게 뽑힐만 나무 좀 가서 많이 잡고서 이제 한꺼번에 양손에다 잡고 2개씩 잡아 다니라고. 난 이래. 기왕 그거 시키면. 그래가지고 뭐 한 일주일 금식하면은 뭐 하루에 2개씩만 뽑아도 14개는 뽑으면은 뭐 14배로는 해결이 되겠지 뭐. 만약 문제들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해결이 되는 방법이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긴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이게 유대교인들이 회당이나 성전에 날마다 나와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이 마치라는 말을 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건 위선이다라는 말이에요.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그 지금 외식이다 이 말이야. 외식. 날마다 회당이나 성전에 예배당 성당 나가서 금식한다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한다고 그 짓 하는 게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선이다. 이거 위선. 진리 신앙이 아니고 그냥 육체의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교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백성 야곱 집 사람들이 날마다 회당이나 성전에 대회로 모여서 율법 제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미 금하신 식물과 음료를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선지자들로 전하게 하시는 생명나무 실과와 값없이 사서 마시라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와 배고픈 자는 다 이물로 나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아서 사서 마셔라 이랬어요. 그런데 금을 마시려는 못 나가게 만들어버려. 즉 나도한 형제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이 모임에는 못 가게 만들어. 예배당 목사들이 여기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 그래서 선지자들로 전하시는 생명나무 실과와 값없이 사서 마시라는 생명수를 금식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거, 마시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 비꼬느라 한 얘기예요. 돼지고기와 쥐고기만 날마다 먹여가지고 그거 먹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브라데 하수물만 마신다 이랬어요. 그건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저 죽을 짓을 대회로 모여서 한다는 짓이 그거다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어미 금하라고 한 금식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금식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의 영은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자꾸 가르치고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나도가 형제가 이런 말씀 가르친다고, 야 우리 그런 거 몰랐는데 그 말이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우리 예배당 오시지 말고 다 거기 금기름 붓는 집이란데 다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보낼 것 같아요?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거기 가면 이단에 빠져 다 죽는다고 이렇게 반대로 가르쳐 버리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 그래가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아니 그들이 하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면 왜 주께서 돌아봐 주시지 않겠어요? 금식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보시지도 않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이 금식을 봐주시지도 않고 알아주시지도 않을 때는 나는 그런 금식은 싫다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랬어요. 그냥 무슨 세상 무슨 돈 벌어오라고 시키는 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은 그들의 회당과 성전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고 마시는 율법 제사를 통해서 육신에 있는 혼의 기쁨인 오락을 구하며, 그 잔치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혼의 기쁨을 민 오락을 구하며 백성들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하수의 동물에 취하여 조문의 율법 행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온갖 일들을 하여. 이렇게 금식을 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입만 나불내고 앉았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고는 백성들한테는 온갖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막 점점점 더 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11조 때 먹으면 도둑놈. 요즘에 말이야 공무원들 아무리 초공무원이라도 최소한 250에서 400은 최소한 다 받는 건데 적어도 40만 원 이상은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거 떼어먹어서 이 도둑놈들 자식들 아내 다 가족들 병 나가지고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치게 할 테니까 보라고 막 이래버려. 그래도 그때 그 사람 앞에서는 유구무원이요. 나처럼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많다고 막 난리를 내고. 난 참 이상한 일이야 도대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온갖 율법 종교 의식들을 강요한다 이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라, 뭐 해라. 막 그게 새벽 기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나간다고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새벽에 가서 기도 간다고 가지고 꼬박꼬박 가서 이러고 졸다 올 바에는 집에서 한 10분 더 자는 게 낫고, 더 자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낫지. 10분만 거기 가서 몇 시간 동안 그 일을 할 게 아니라 육체의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 그 추운 겨울에도 애 막 싸질머지고 그냥 막 예배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 간다고 그러고 가서 꾸벅꾸벅 졸고 말이야. 도대체 지금 그런 일을 시키면은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네? 하나님이 이런 억진 일을 시키겠는가 하고 한번 따져야 되잖아. 내가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들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형제님 이건 좀 이상한데요. 그런데 이런 일 시키는 사람한테는 지소리도 못해.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해야죠. 그런데 나처럼 가르치면 반기를 들어버려. 많은 사람들이 나 만나고 나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의 종교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건 도저히 이상한 사람이다 싶어서 나름으로 지길로 다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돌아오지.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강요해서 될 일이야 이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냐. 나도한 형제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외식으로 밥을 굶는 금식은 해가면서 이사야 선지자 보고도 이단자라고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이런 짓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때 당시 그런 거 오늘날 나한테 하는 거랑 뭐가 달려. 똑같지. 예수님한테 유대교인들이 한 짓이나 뭐가 달려. 똑같지.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의 기도 뭐예요? 11조 헌물 또박또박 내고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금식한다. 그 자랑이요. 그래가면서 주님과 주님의 지지자들의 증거는 어떻게 논쟁하고 덤비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막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잡아다가 신문하고 악한 주먹으로 쳤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뺨도 치고 막 주먹으로도 치고 갈대로도 치고 그런 짓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흉악한 이단이거든 이게.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별칭을 그렇게 붙인 거잖아요. 바울은 나중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돼서 이제 주님이 주음이 됐던 거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활에 쪼들린다. 우리 남편이 사업이 지금 잘 안 된다더라고. 금식 기도원에 가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응?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위해서 누구의 일을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봐주시지도 않고 알아주시지도 않느냐고 이러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보시겠냔 말이에요. 회개하고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순종하여 유대교의 율법 교리들을 금식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해야 함에도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그런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금식하면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는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짓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들이 하는 짓이. 이 사람들을 무슨 예주로 설득을 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정말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너희가 하는 그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결론이 이제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갈대가 머리를 익은 고추처럼 푹 숙여요. 살짝 이렇게 숙인 채만 해요. 산들바람 조금만 불어도 살랑살랑살랑 마구 흔들려 버려.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갈대같이 머리 숙인 것이. 성경책 왼쪽 가슴에 이렇게 끼고 걸음 천천히 걷고, 그러면 그게 익은 곡식이 고개 푹 숙인 것처럼 그렇게 숙인 거예요. 갈대같이 딱 이기더서 모양만 내려고 하는 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해놨는데도 이런 것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그러니 나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요.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굵은 배 있고, 채도 그 하인들이 가서 채 이렇게 딱 도도록 해놓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가슴 쳐가면서 흙먼지 저 그릇 속에 흙먼지 있으면 그 한 번 뿌리고 채 한 번 뿌리고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애통한다는 거야. 지금 뭘 애통하는 건데 지금 도대체.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왔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 사람이면 무슨 짐승, 무지한 짐승 같으면 이게 뭔지 못 알아들었다 하면 짐승이니까 뭐 그렇다는데, 믿는다는 사람이고 그렇게 똑똑한 신학 박사들이보다 그런데 당회장 유명한 목사들인데 이렇게 쉬운 말도 못 알아들어? 나는 이 말이 너무 쉬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말이 그렇게 어렵게 들리는 모양이지 아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는 선지자의 가르침은 금식하며 먹고 마시면 반드시 죽는 조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선지자를 치면서 율법 종교 생활에 취하여 기뻐하는 자들의 율법적인 금식을 강요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겸손의 모양을 내는 위선 행위는 갈대같이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채를 펴고 앉아서 기도하는 외식이니 이건 참다운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이런 짓 하는 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부터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율법 종교의 저주에 육신의 생각에 완전히 꽁꽁 얽히고 묶여 있죠. 죄의 법에 묶여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다운 금식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그 영을 마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사람의 교훈이나 그들의 그 영을 먹고 마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럼 정령 죽는 거니까. 몽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몽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뭘로 해요? 선지자에게 맡긴 말씀을 고주것대로 가서 선포를 해야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박해서 풀려나고 몽해의 줄에서 또 풀려나고 압제당하는 상태에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뭔가 그냥 막 목사들이 허락한 대로 하면 뭐 죄 짓는 것 같고 날마다 그냥 그러고 이것저것 멍해를 올려놓는 게 한두 가지요. 제일 많이 하는 짓이 이제 11조 돈으로 11조 헌물 내라고 이제 그 강요하는 것이 무거운 멍해 이제 올려놓는 건데, 멍해 다 꺾어버려야 돼. 우리 형제 자매들 가서 누가 전도를 해보면은 알아. 이 사람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 짊어지고 끙끙대고 있네 싶으면 멍에 잠깐 서봐요. 멍에를 이렇게 딱 끈질러 버려 가지고 좀 벗어나. 이렇게 좀 꼭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침을 금식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 말이잖아요.
또 줄인 자에게는 네 양식을 나눠주며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당시 줄인 자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눠주려고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줄인 자에게 쓸데없는 금식 하느라고 바꿀면서 그 사람한테 잔뜩 생명이 되게 하는 생명의 양식과 생수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유리하는 빈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예배당에도 가봤다. 상처받으면 저 예배당에도 또 가봤다. 거기 가서 조금 지내다가 상처받으면 또 다른 예배당에도 가봤다. 이제 서너 군데 다니고 나서 이제 안 가, 안 돼. 왜? 돈 없으면 여기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겠더만 이렇게 견드려니까. 근데 들었어 이건 내가 직접. 이제는 아이고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나도 교회 댕길 만큼 댕겨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간다 이래버려. 그 추리하는 빈민들이잖아요. 그 영혼이 얼마나 가난해요.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고 헤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집인 교회에 여기로 와라. 여기로 오면은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여기에 오면 생명수가 여기 있다. 이거 돈 내고 먹는 게 아니라 값없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거저 주시고 나서 나보고 나서 거저 주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럼 거기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랍시고 가짜는 소리 해놓고 나서는 헌금 주머니 돌리고 헌금 안 낸다고 복가되는 그런 예배다 왜 그렇게 꾸역꾸역 잘들 가는지 나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자신들이 헐벗었다고 느끼지도 않지. VIP만 가는 뭐 백화점에 뭐 가서 뭐 서서 저기 안내해주고 하는 아가씨한테 공손하게 안내답시고 아마 그랬겠지. 내가 이거 전에 그 텔레비전 한번 나왔어. 이거는 뉴스에. 그래가지고 막 이 나라가 시끄럽고 그랬었죠. 핸드백 딱 열더니 그냥 돈 막 큰 주먹 쥐어서 얼굴에다 막 그냥 주워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가 그렇게 돈이 많아. 그럼 주워서 가지라고 하든지. 뭐 하는 짓거리들이요. 그런 자들이 이런 고급 옷 보고는 무슨 무시라고 하는 거던데. 가방도 뭐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유명한 그 라벨이 그 무슨 유명한 상품. 네? 명품. 아 맞아. 명품백, 명품 뭐 옷 뭐 이제 그런 거 입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피로 빨아서 입은 의의 옷이라고 보겠냔 말이야. 그게 인간들의 그 행위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고 무엇보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 그런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깔끔하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일이지.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줘야 되잖아. 우리 형제 자매들아서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 이 참 내 권력이 나한테 손 벌리지 않게 생겼으면 숨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나는 이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마을 이제 들은 그런데 어머니의 이제 동기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겨울에 어린 고아원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겠다고 이제 그 밤에 그렇게까지 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모네 집에 갔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짐이 되는 거죠. 받아들여주면. 그게 뭐예요?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다라는 것은 냉정하게 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 자기의 해가 될까 봐서
피해버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목사들이 이제 이건 나는 세상사의 예를 든 거고 목사들이요 자신들의 도움을 진짜로 받아야 되고 자신들이 어떤 영혼을 도와야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겠다 싶으면 아무들도 말고 지 돈 많잖아. 지가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만 두들겨서 모은 돈인데 그거 조금 주어서 그 고비를 넘겨주게 하면 누가 세금을 내래 아니면 빗자루 갖다 때려. 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요 교회 예배당 사람이지만 평상시에 헌금이라도 잘 내고 목사 종로를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저기 아래에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여기 와서 있든지 알아서 하라 이러고 아파트라도 뭐 언뜻한 거 몇십억짜리 있고 뭐 자동차 뭐 외제차 타고 뭐 이러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90도를 열어버려.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뻑뻑해? 그 앞에서 내가 비록 세상에선 이렇게 힘들고 고난받는 중에 있지만 난 너 같은 놈하고는 상종 않겠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치사하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막 이래버려. 시간이 됐으므로 이제 남은 장절이 있는데 똑같은 흐름이니까 우리 지체들한테 맡기고 그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예루살렘의 관원들 유다의 방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꾸짖는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영감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런 간단한 말이지만 이런 말 자체를 그 이단인데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데 금식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려면 고아를 불쌍히고 과부를 보살펴줘야 되고 이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게 뭔 소리야? 가난한 자들한테 뭘 것 주고 헐벗은 자한테 옷 입혀주라고 그게 금식하는 거야? 이러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신앙생활로 인도해가는 그런 사탄의 사자들이 더 이상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